이번 학기에는 기독교 강요 3권과 4권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분량이 지난번 1학기 때는 같은 이제 3개월을 했지만 1, 2권이 다 합쳐서 그렇게 한 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3권과 4권을 공부하니까 분량이 꽤 많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편집한 걸 보면 원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이제 4권으로 돼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 때 이렇게 3권으로 돼 있죠. 상중하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 이유는 1, 2권의 분량이 두 개를 합쳐야 3권하고 이제 4권 분량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편집해야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제 3권의 전체적인 그 주제가 구원론에 대한 주제이고요. 4권 전체가 그냥 교회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 강요 이 분량상으로 볼 때 기독교 강요 전체의 3분의 1이 구원론이고 또 3분의 1이 교회론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우리가 공부해왔던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전체 다 합쳐서 그렇게 분량이 동등하다는 것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 자체의 비중이 어디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론과 교회론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의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 저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같은 그런 고대의 신경 속에서 이미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기독론 교리는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논쟁은 이런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그런 기독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논쟁은 바로 이 구원론과 교회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론이 중요한 이유는 종교개혁 당시에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는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믿어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권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만 전통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그게 아니고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최고의 권위여야 된다. 해서 그건 이제 기초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는 전부 다 구원론에 가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다. 합치면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오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우리 인간의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 또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도 또 그들은 마리아라든지 성인이라든지 다른 무수한 중보자, 비스무리한 중보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론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도 생기고 개혁파도 생기고 영국 국교회도 생기고 여러 교파가 생겨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교파들이
자기들이 존립할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우리는 가톨릭과 뭐가 다른가? 우리는 루터파와 뭐가 다른가? 우리는 국교회는 뭐가 다른가? 서로 자기 교회의 그런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뭔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교회의 사명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이 오늘날처럼 교리를 똑같이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그렇게 좀 쓰는 건 아니고, 기독교학이라는 책 자체가 16세기 당시에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한편으로는 누구와 싸웠다 그랬습니까? 로만 가톨릭과, 다른 한편으로서는 극단적인 종교개혁자들이라 불리는 제세례파와의 우측 전선과 좌측 전선 사이의 양전선 속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당시에 논란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교리와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이할 정도로 비중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권을 다루는데 오늘 3권 중에서 이제 1장과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권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칼빈이 이 3권의 주제 전체를 이렇게 자기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는 방법, 이게 구원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우리의 죄 용서를 받도록 또 다 해놓으셨고, 또 우리가 영생을 받도록 또 다 해놓으셨고, 장차 우리가 영광을 얻도록 또 다 해놓으신, 쉽게 말하면 지옥에 안 가도록 또 해놓으셨고, 천국에 가도록 또 다 누가 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2권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획득해 놓은 그 구원의 은혜와 유익을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느냐, 그게 바로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구원론인데요. 그러면 이제 3권 이 구원론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3권 1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 구원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받도록 중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다루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를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다 우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해주시는 분인가 하니까 연합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장의 전체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뭘 통해서 연합시켜 주시나요? 믿음을 주셔서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게 이제 1장 전체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 2권 끝부분에
바로 기독론을 공부했고요. 이제 1장은 성령님을 공부하고 지금 2장이 신앙론으로 나오는 이유는 방금 말했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데 뭘 통해 연합시켜 주신다고요? 믿음을 통해 연합시켜 주시니까 이제 2장에 가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과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3권 1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크게 한 4가지의 그런 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1절이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한번 칼빈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또한 전혀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축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칼빈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칼빈 구원론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칼빈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아무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해놓으셨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이제 칼빈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 이런 표현들을 다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요. 또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다. 이런 표현도 다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좀 더 칼빈은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따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따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든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말하든지 이런 표현들 전체가 다 뭘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말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말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 통해 연합을 이루죠? 믿음을 통해 연합을 이루어요. 칼빈이 그렇게 또 말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방법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이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죠? 그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만이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것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 편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성령님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뭘 할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믿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 주신다.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끈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칼빈이 이 3권 1장에서 다루는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는 이 사실을 말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오신 목적, 다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그러면 성령님은 이것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기독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에요. 기독교 학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온 것만 보더라도요, 우선은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다룰 때 성령님에 대한 벌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삼위일체론을 다룰 때 성령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은 이미 어디에서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니까 삼위일체론을 다룰 때 성령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격은 거기서 다뤘습니다. 또 이제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께서는 우주에게도 역사하시고 인간에게도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교회에게도 역사하시는 아주 포괄적인 사역을 하세요. 성령님이 우주에 역사하시는 사역은 성령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성령님은 창조주이기도 하세요. 또 성령님은 창조된 세상을 유지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또 타락한 이후에도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이건 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가 지난번 인간론 공부할 때 일반 은총이라는 부분을 잠깐 공부했었죠. 그때 이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그런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자들 속에서라도 다시 말해 모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전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학문을 하고 또 예술 활동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활동을 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성령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그동안 벌써 했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성경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록을 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성령님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과 이 성경과의 깊은 관계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하듯이 공부하다 또 이전에 기독론 공부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이 힘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렇게 각종 행하신 그런 사역들이 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셨고 그 기독론 공부할 때도 거기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뭐 하는데요?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게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교회론 공부할 때 그럼 성령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성례 같은 것을 할 때도 또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사역이 아주 포괄적이에요. 삼위일체론 가운데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성령님의 신성과 위격으로부터 해서 성령님의 사역도 굉장히 어떻다고요? 포괄적이에요. 우주 전체의 창조와 유지 사역에 또 타락한 이후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각종 일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이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칼빈은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이제 성령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 부르기도 해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종교개혁 당시까지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장 포괄적이고 그렇게 균형 잡히게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3권 1장에서는 이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부분으로 지금 필요할 때마다 이제 나누어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성령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고?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주는 사역이라고요? 믿음을 주시는 그런 것만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읽고 칼빈의 성령론 했는데 칼빈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잘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칼빈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체계적인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으신 목적은 사실은 누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한번 칼빈 한 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성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소망으로 연합시키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성령을 받으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신 특별한 목적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목적이죠. 더 나아가서 시작.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만 또한 성령을 충만히 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들의 풍성하신 역사를 수종들며 맡아서 담당하도록 하셨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셔서 우리에게 칭의도 주시고 성화도 주시고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때로는 아버지의 영이라 때로는 아들의 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3절에서는 성령님의 칭호를 양자의 영, 보정가인, 생명, 물, 기름과 기름 부음, 불, 샘, 뭐 주의 손 이렇게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 이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건 다 성령님에 대한 호칭들이에요. 그 성령님이 주의 손이라 그래가지고 손을 성령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고 성령님을 샘이라고 한다고 해서 샘이 성령 이게 아니겠죠. 지금 성령님의 사역을 이런 여러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특징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뭐의 부분들을 표현한 겁니까? 방금 말한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얻도록 하시는 다양한 사역들. 물 같으면 아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 우리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뭔가를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 불 같으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한다는 것. 뭐 기름 같으면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맛보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다양하게 그렇게 묘사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다양한 명칭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해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이 지금 필요한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4절, 이게 이제 방금 말한 거에 또 요지가 되겠습니다. 4절을 봅시다. 4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준 띠신데 뭘 통해 하시는가 하니까 믿음을 주심으로 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시작. 성령의 주된 역사는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용어들은 대개의 경우 믿음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가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간결하지만 정말 구원론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이 3권 1장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을 이해할 때 열쇠와 같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뭐하죠? 구원받는데 누가 예수 믿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권 2장에 가서는 이제 방금 말한 이 내용을, 그럼 믿음이 뭐냐?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이런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안 읽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왜 제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었어요. 믿음이 뭔데요? 이렇게 물으면. 믿음이지 뭐야. 뭘 또 그걸 새삼스럽게 물어. 이렇게. 뭘 따지고 물어.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 믿으라니까. 이렇게밖에 그 설명이 안 되면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모두 얻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의 엄청난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도 많고, 사실 뭐 모든 기독교 교파들은 다 나름대로의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왕의 3권 2장은 보세요. 굉장히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가 좀 길죠. 굉장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깁니다. 긴데 아주 믿음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설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체적인 이제 문맥을 보시게 되군요. 그 3장부터 10장까지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성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8장까지는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왜 이렇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아까 뭐 된다 그랬습니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바로 칭의와 성화예요. 그 첫 번째가 칭의고 두 번째가 성화인데, 칼빈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성화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칭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번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게 두 개라는 게, 하나는 성화와
칭의와 성화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성화를 다룬다. 자, 그러면 믿음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칼빈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부터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3권 2장 1절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 모든 문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독자들로서도 그 본질과 능력,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과 능력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떠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건 이제 요약입니다. 앞에서 요약. 시작.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선언하는 그 무서운 영원한 죽음의 선고가 우리 위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다. 사실 율법을 지키면 뭘 준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시고 못 지키면 죽음에 이르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언약론 공부할 때 배운 겁니다. 앞에서. 두 번째, 시작. 둘째로,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그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면 소망이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 내어 쫓겨서 영원한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아까 2권 1장에서 5장까지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됨으로써 뭘 하지 못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미 또 말했죠.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 시작. 셋째로 설명했던 사실은 그런 비참한 불행에서 구원받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 수단이란 바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천부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다. 이게 전부 기독론에 대한 얘기. 그 2권 끝부분에 나오는 기독론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까지 이야기라 그겁니다. 그럼 네 번째, 시작.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든든한 믿음으로 이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며 굳건한 소망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천부의 그러한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뭐가 있어야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율법을 주었다. 그런데 그 타락,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해서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율법을 다 순종하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 놓으셨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 앞에 있는 세 번째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이 중요성을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그럼 뭔가, 그런 믿음의 정의를 다루는 것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의해 그의 양자가 된 자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저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으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의 참된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또한 열정을 가지고 궁구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험스럽게 현혹되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니까 믿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가 잘 연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우선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듭니다. 시작. 대개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복음 역사에 대해 그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깊게 이해하지를 못한다.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이 정도까지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이런 걸 이제 역사적인 믿음이다 그러는데요. 그냥 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 믿어. 그것만 해도 대단하게 생각이 들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일단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 같은 거는 도무지 못 믿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면 난 다 믿어.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 그런 뜻이.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해서 믿음의 이야기 시작.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지,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런 믿음이 된다. 이런 뜻이. 지금 이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나중에 이 얘기를 이제 상세히 뒤에 살 겁니다. 항상 칼빈의 특징은 처음에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은 아주 믿음의 중요성과 또 믿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 믿음의 핵심 요지는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다. 이런 정도로 이제 1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2절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 2절에서는 잘못된 것들이 많다 그랬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인 그 경우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은 맹목적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맹목이라는 말이 이해도 안 된 채로 무조건 믿어 이런 것이건데요. 무조건 믿어 신앙인데 이 무조건 믿어 신앙이 누굴 믿으라는 거 아니까 교회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너 성경 잘 모르겠지. 이제 가톨릭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너희들이 읽어도 성경 해석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성경은 어려운 것이고 이해도 그게 이제 앞으로 공부한 겁니다. 성경이 어려우니까 이해도 못할 거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믿어. 뭐 이해고 자시고 뭐 말할 거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 이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칼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 참된 이해와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회가 하는 소리는 무조건 믿으라니,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은 이게 잘못된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피해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옛날에 중세 로만 가톨릭 시대 이제 중세 시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로만 가톨릭에 다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믿음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교회만 가가지고 가톨릭이 가르치는 얘기 있으면 무조건 그냥 동의하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황폐하게 시키고 피해를 주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3근 이제 2장 6, 7절에서는 뭘 다루는가 하면요. 이제 여기가 노른자의 부분이 칼빈이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뭔가 하는 부분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칼빈이 이제
7절하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해 나가고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믿음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믿는다. 항상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뭘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제 대상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타동사라는 게 뭡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 뭘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믿는다 하는 것은 몰라가 아니고 뭐 믿는데 할 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대상을 어떻게 믿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의 대상과 믿는 주체와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 두 가지가 이제 믿음의 핵심 어떤 요소겠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항상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야, 모든 게 믿음의 대상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이제 믿음의 대상이 뭔가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넓게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뭘 믿습니까 하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례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쉽고 더 적절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영구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태양과 거기서 나오는 광선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믿음과 말씀도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항상 믿는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빛하고 태양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믿음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의 상상력, 자기 신념을 믿는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시작.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점차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굴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존재한다 정도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사실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도 또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계속 이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모두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과연 믿음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가인에게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믿음을 세우기는 그냥 우리를 흔들어 놓기밖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 이게 계속해서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그 율법은 뭐 하는 거래요?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런 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뭐 해준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로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과 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믿음의 완전한 정의를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쁜 소식과 끔찍한 선언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떠한가? 이럴 경우에 물론 믿음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로운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접촉이 연결되는 그런 믿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조금씩 깊게 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요.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칼빈이 하고 싶은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제 이 2장 전체의 그냥 핵심이 여기 요 문장에 있습니다. 그냥 요것만 알면 이제 나머지는 요거를 조금씩 설명한 겁니다. 칼빈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칼빈의 대답입니다. 시작. 믿음을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 부른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이른 것이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겠죠. 올바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정의를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려고 하면 바로 믿음은 전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전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칼빈 당시에 칼빈은 우리의 인격의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성과 의지.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의 이 본질적인 특성에는 바로 지성도 개입이 돼야 되고 의지도 개입이 돼야 되고 전인격이 개입돼야 된다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성만 가지고 하고 의지는 개입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그 의지 속에 이제 조금 더 두 개를 분할해 가지고 요즘은 감정과 의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인격을 지정의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 칼빈이 말할 때 지식과 의지 속에는 그 의지라는 말 안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감정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전인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 여기에 지식이라는 말 속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작동했는가 하니까 지성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단 머리로 어떻게 하는, 이해하는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믿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확고하고도 분명한 됐을 때 여기에 이제 뭐가 개입되는가 하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개입까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제가 이제 요즘 말로 그냥 번역해드리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성으로는 이해하고 감정으로는 뜨겁게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칼빈은 그냥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특징이 일단 첫 번째는 전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상이 있다 그랬죠. 믿음의 대상이 뭔가 하면은 넓게는 아까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좁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뭐를 근거로 하는가 하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성경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은 그 약속에 근거한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해 놓았는데 그냥 두루뭉실한 그런 약속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 이 말을 풀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참 믿음의 특징은 지금 말한 것처럼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이제 지금 이 두 가지가 보세요. 이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은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겼다는 말인가? 이런 믿음은 어디서 끌어온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천은 믿음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한번 마지막에 그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져서 생기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이제 이 믿음은 아까 말한 전인적이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 지성으로는 이해하고 또 우리의 의지로는 확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님 주시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성령님이 먼저는 우리의 지성에 조명을 주셔가지고 뭐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건 여기서 감정과 의지를 역사하셔가지고 확 뭐하게끔 그 사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에 하면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칼빈이 생각하는 참 믿음이에요. 여기에 덧붙일 게도 있고 뺄 게도 있어요. 저는 뺄 것도 없고 붙일 것도 없다. 여기에서 빼면 참된 믿음의 정의에서 잘못된 거짓 믿음이 나오고 덧붙여도 문제가 생겨요. 군더더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믿음, 참된 믿음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예요. 일단 누구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믿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셔가지고 지식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줘가지고 그거를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잘못된 믿음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겠죠. 그냥 믿음을 아까 봤지만 성경에 나오는 나는 사실은 그게 다 일어난 것이라고 믿어. 너는 뭐 예수님이 오병 이어 가지고 5천 믿은 거 안 믿냐? 나 믿는데? 이런 거 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걷는 거 못 믿겠다고 나 믿어지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도 다 지불을 끝냈고 우리가 영생 얻을 것도 다 끝냈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런 사실을 머리로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 든다는 자체가 어디 역사에 있다는 뜻입니까?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감정과 의지까지 역사를 해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도 어디까지는 따라올 수 있는가 하니까 지성의 이해까지는 따라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성경 칼빈의 기도 강요를 읽고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신자들을 대신해서 벌받고 그래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순종을 함으로 예수님이 순종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어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헛소리. 그 사실을 지성적으로는 그 사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그게 수학이 아니에요. 그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를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확신 내가 믿는 바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걸 성령 조명이라 그러고 확신을 주는 것을 우리 마음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을 시키고 감화를 시켜가지고 이 의지까지도 굴복을 시켜서 믿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따라오는 거겠죠. 거기에 신뢰가 따라오는. 믿고 동의하고 신뢰까지도 따라오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은 이 세 가지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가톨릭의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뭐까지도 없는 거예요? 아예 이해까지도 없는 것인 그거는 그냥 믿음에서 질이 아주 나쁜 이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까지 따라오는 것은 그거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참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것이고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가톨릭의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두 번째는 또 일시적인 믿음, 전인적이지 못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믿다가 많은 거예요. 믿다가 많은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중간에 자꾸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자꾸 이제 예수 안 믿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탈락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카테고리들이 전부 다 성경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다 일시적인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아까 믿음에 전인적이지 않게 되면은 다 그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언젠가는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칼빈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씨앗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듯이 보였어요. 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탈락되는 사람들. 참 믿음이 있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탈락된 사람이 이런 진짜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버린 게 아니고 지금 칼빈이 하는 얘기는 예수 믿다가 탈락된 사람들의 모든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니까 그 믿음 자체가 원래 이런 온전한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좋아하다가 감정적으로 좀 반응해서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다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일시적 믿음이 궁극적인 이유는 아까 전인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냥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믿음의 그림자 혹은 형상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믿음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 계속 이야기인데 계속 읽어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잠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마술사 시몬의 경우도 믿었다고 말씀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심지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곧바로 시들어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에도 그들이 잠깐 동안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믿다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일시적인 믿음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13절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제 칼빈이 이렇게 정의한 것은 종합적으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의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그냥 하나의 단어는 말이죠.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만 나오면 지금 칼빈이 말했던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은 이 성경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믿음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고 말한 건데, 그러면 성경에 믿음이란 말만 나오면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선 그냥 믿음이란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몇 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믿음하면 가르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도 그 가르침의 내용을 믿음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뭔가 하니까 이런 거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은사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할 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1, 2, 3, 4번째가 나눠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냥 그 문맥에 따라서 항상 의미들이 다양해요. 우리 사전을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의미가 많이 나오듯이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있으나, 지금 이제 칼빈이 다루고 싶은 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면 적어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는 문제를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다시 말하면 칼빈이 말한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까? 탈락하는 현상들이 나중에 생긴다. 그런 거였죠. 이게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거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안 했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더 상세하게 이제 합니다. 우선 아까 제가 믿음의 첫 번째 정의가 뭐래? 전인적인 특징이라고 했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밝히는 게 그 다음입니다. 우선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일종의 지식인데 우리가 인간의 감각적인 지각으로 아는 사물들에 대해서 말하는 지식이나 이와는 다른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는 지식, 즉 확신이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라고요? 확신을 가지는 지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지식은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말 속에는 벌써 뭐가 포함된 말이라고요? 지식과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를 신뢰까지 하는, 다시 말하면 지정의가 개입된 믿음을 가리켜 확신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좀 더 설명해서 확신을 좀 더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시작. 믿음이 움직이는 가장 주된 원리를 말하자면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약속들을 우리 자신 바깥의 경우들에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들을 우리 속으로 표현하여 우리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확신이란 얘기는 바깥 자기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믿어 정도가 아니고 그게 완전 자기 속에 적용되는 그런 게 확신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확신한단 말인가? 시작. 간단히 말해서 참된 신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라는 든든한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기반으로 삼아서 모든 일을 스스로 약속하는 사람이요 또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들을 의지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란 머릿속으로만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자기 삶 속에 확실히 적용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구원하신 분인지를 확실히 믿고 적용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이런 게 참 믿음이다. 그런 말이 우리가 뭐 늘 알고 있는 말인데 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테마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칼빈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믿음이 지금 칼빈은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확신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리 칼빈이 말한 이 믿음의 이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다가도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사랑하는 거 때로는 이렇게 의심이 스물스물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럼 나는 이거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 믿음은 칼빈이 말한 믿음 우리가 들어봐도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만 슬쩍 사용하고 나머지는 둔다 그러면 그게 온전할 일은 없잖아요. 또 믿음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는 아무리 우리가 들어봐도 칼빈의 이 믿음의 정의는 거의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것인데 그럼 이런 완전한 이런 이제 믿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 속에 정말 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충만하게 다 있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나 자신을 봐도 칼빈한테 나도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 다음부터는 이 오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참된 믿음이라도 의심이 끼어들 수 있다. 전혀 의심이 한 트럭도 없는 그런 확신 이 세상에 없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준 그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트럭도 의심이 없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 아까 칼빈이 내린 그 믿음에 대한 정의는 타협하지 않고 뭐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정의를 딱 제시했지만 그런 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크기가 완전 100% 성숙한 상태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제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가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이 지금 다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처럼 이렇게 완전 성숙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애 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아직 그 갓난아이가 무슨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또 대단한 무슨 감정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대단한 어지적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걔는 분명히 그 새하고도 다르고 원숭이하고도 다른 100%의 진짜 인간이듯이 이런 지정의 확신을 동반하는 요소가 들어와도 아직은 이 확신이 100% 풀로 충만해지기 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 사이에 뭐가 들어오시다고요? 의심, 두려움, 각종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스물스물 속에 있을 때 그런 믿음과 뭐해가는 싸워가는 그런 확신이지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이런 건 없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세의 삶의 여정 동안에는 그 앞에 무슨 1번부터요. 믿음은 의심의 공격을 받아 싸운 제가 제목 붙인 거 시작.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죠? 한 점도 의심이 없는 확실함이라든지 근심 걱정에 의해서 조금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확신은 상상할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있다고 가르친다. 위로가 되죠. 안 그랬으면 이게 갑자기 칼빈 믿음에 대한 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나는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무슨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할 수도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의심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것과도 같아요. 그 루트가 말한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루트가 기독교인은 의인 동시에 죄인이다 한 것과도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적시로 의인으로 바뀌지만은 우리의 경험상 아직도 100% 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경험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믿음의 이런 온전한 당위성과 그 믿음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의 믿음은 아직 그 믿음을 100% 순수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순도 100%짜리 믿음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찾기 힘들어요. 진짜 금이라도 이 가짜 금이 아니고 진짜 금이라도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확신이긴 해도 이런 의심, 걱정, 염려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그렇게 들어올 때 싸우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물리치고 걱정이 생기면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걱정도 물리치는 거고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육체 혹은 육신이라 부르죠. 그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현세의 삶의 여정 동안에는 불신앙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믿음으로 완전히 가득 차고 믿음에 완전 무결하게 사로잡히는 그 정도까지 상태가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완전 무결하게 지상에서 100% 성화되기는 불가능하다.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시작. 육체의 잔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솟아올라와서 속으로 품어온 믿음을 공격함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 이유는 단순하다기보다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죄의 뭐로부터는 해방이 돼요? 죄의 이 형벌로부터는 일단 용서를 받았어요. 또 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죄의 왕노로부터도 해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자체는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우리 죄의 본성을 성경은 지금 말한 것처럼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자 안에 남아 있으니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귀에만 있으면 우리한테 자꾸 뭐 하라니까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기는 힘들다. 그렇단 얘기 자체가 그 가지지 못하는 만큼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끼어든다. 이유 아시겠죠?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비록 참된 믿음일지라도 어떤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도 있어요. 이제 약한 믿음도 있고 조금 더 믿음이 순도가 조금 더 좋아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야 하고 믿음이 더 순수해져야 되고 믿음이 더 자라야 되고 이런 얘기 자체가 만일 우리 믿음이 처음 믿는 순간에 100% 완전 무결한 믿음을 탁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준다 그러면 믿음이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더 자라거나 더 강해지거나 더 믿음이 순수해지거나 이럴 수가 없겠죠. 참된 믿음을 받긴 하지만은 아직도 약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한 믿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키우고 또 강하게 만들고 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일종의 우리가 받는 믿음은 믿음의 씨앗 같은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예수 믿을 때 하게 해주는 것은
믿음의 씨앗 같은 것인데 이 믿음의 씨앗이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을 키우는 그런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는데 뭘로 키워요? 아까 믿음은 아까 뭐에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이 오는 거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공부해야 믿음이 키워지는 거고 또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오토매틱 자동은 아니고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돼 주시고 자꾸 감동 감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못 하는 게 기도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그래서 약한 믿음도 믿음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약한 믿음일 때는 너무 약하니까 때로 이제 어떤 의심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약한 믿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약한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역사하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왔을 때 자꾸 뭐해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과 자꾸 물리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이렇게 완전히 잡아떨어진 적은 없다. 완전히 잡아떨어진 나 예수 못 믿겠어 이제는. 아까 사실은 그 믿음에 뭐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게 짝퉁 믿음이었지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었고 진짜 믿음이라면 아주 씨앗처럼 약해도 어떤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비실비실 하다가도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이기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겨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런 거를 믿음이 방패 같다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공격들을 견디기 위해서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방벽을 쌓는다. 그리하여 어떤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니 그는 우리의 원수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 믿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베푸시면서도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의심이 오는 거니까 그의 채찍은 진노보다도 오히려 사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게 이제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 믿음이 자꾸 대답을 하는 거죠. 또 시작. 하나님께서 불의를 복수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이게 공격입니다. 또 믿음 어떻게 방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맡기면 언제라도 모든 불의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은 자꾸 이제 의심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 믿음의 전쟁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생활이 자꾸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너 이 죄를 지었는데 너 가짜 아니야? 너 이 죄 가지고 너 명분한 거야?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죄 용서받았음을 나는 믿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지만 믿음이 자꾸 방패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밀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 이런 의심 자체가 전혀 안 들어온 사람은 참신자 애들에게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은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그러나 이제 칼빈은 좋은 두려움도 있다 그런 겁니다. 불신자들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은 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고 아들이 이거 내가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녀가 아버지가 싫어할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지지만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종이 주인에게 가리듯이 그런 공포는 안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은 두려움이 있어도 좀 종류가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를 그다음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믿음은 아까 객관적인 기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이걸 상세하게 29절부터 32절까지는 아까 제가 그 칼빈의 3장 7절에서 간략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고 있죠. 그걸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아주 3개 절에 걸쳐서 이걸 이제 확장시켜 놓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까 그 얘기고요. 그냥 한번 끝에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32절 부분만 시작. 한편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포함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약속이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눈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친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며 성취되는 것이다. 믿음은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로만 가톨릭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가지지 못해요. 칼빈이 이제 말한 거기도 한데요. 여기서 로만 가톨릭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생겨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뭐에 빠지게 되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절망에 그냥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희망은 생기는데 갑자기 자기를 바라볼 때는 절망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뭐라 그랬죠? 우리를 누굴 믿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아까 최초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무엇 시켜준다 그랬어요? 연합시켜주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볼 때는 뭐가 있어요? 절망밖에 없죠. 그건 똑같은데 가톨릭은 그 사실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하기는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이런 절망스러운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연합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기독론 마지막 때 감동스러운 구절을 읽었었죠. 우리에게 죄 사함이 필요하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에게 뭐 생명이 필요하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 그런 힘이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의 믿음은 연합됐다는 걸 아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길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누굴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모든 확신이 우리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아까 믿음의 정의 내릴 때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또 이렇게 아주 짤막한 구절이었는데 그걸 이제 거의 33절에서 43절까지 이 내용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게 되면 아까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설명이 됩니다. 15페이지 셋째 부분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연합 앞에 다 했던 얘기죠. 상세히 시작.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이셔서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지성의 역사하신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리기를 이 정도 아니라 그랬죠. 더 우리의 마음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으로 필요한 일은 지성이 흡수한 것을 마음속에 부어 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꼭대기에서만 맴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이 시험의 온갖 괴계들을 저항하고 내쫓을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으로 진정 이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음으로 확정하는 데서 성령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마음의 불신이 지성의 어두움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지성의 지식을 불어넣는 것보다도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도장의 기능을 발휘하셔서 이미 지성으로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 그 약속들을 마음속에 인쳐주시며 또한 그가 보증인의 위치를 취하셔서 그 속들을 확정하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는 말이죠. 이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주면 불신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지성을 가지고 뭐까지 할 수 있다고요? 이해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말해요. 아리송해. 무슨 말인지를 하는지를 아리송해. 이러면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이 깨닫기를 아니 자기를 누구와 동등시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면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구나 알았으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불신자들이라도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잘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까지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뭘 하진 않아요? 마음속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일단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고 동의에서 더 나가는 확신까지는 죽었다 깨어나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일단 이해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도 도와주시지만은 더 강력한 뭘 주신다고요?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확신을 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 그래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많은 전도법들이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은 전도법들은 그 전도법들이 뭐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가 하니까 뭐 하게 하는데 이거야? 이해하는데 그래도 막 그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지. 아니 설명부터를 그냥 오리무중으로 설명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전도법들이란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그렇게 좀 더 잘하자는 것인데 기가 막힌 전도 문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전해준다고 해서 전도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오늘 이제 읽어본 이 믿음의 원리에는 성령님만이 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뭘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그 사람이 이 어떤 전도든지 간에 그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을 믿음으로 화답하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전도할 때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가 점점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성령님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참된 신앙을 가질수록 우리가 온통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또 성령님이시고 당연히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삼위일체 중심으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로만 가톨릭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왜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아까 말한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게 되면 반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이 내용이 45절에 굉장히 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그냥 믿어 이게 아니고 이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긴 내용 가지고 했는데 그 사실은 딱 엑기스는 한 줄밖에 안 됐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본적인 것은 전인적이라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고 또 그 확신을 사실은 생기게 된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에 조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결국은 그런 분명하고 확고한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믿을 때 이거를 100% 순도 완전 무결한 것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씨앗처럼 받는다. 씨앗처럼 받으니까 아직 우리가 죄도 남아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가 성화가 100% 안 됐기 때문에 그 틈새에 그런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늘 끼어들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참된 믿음은 그런 것이 있어도 완전히 나가 떨어지진 않고 우리가 그런 일이 올 때 뭐 한다고요? 자꾸 방어하고 싸우고 이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본질을 오늘 두 개 장을 통해서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분량이 깁니다. 3장부터 10장 전체가 다 성화로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이번 주에 가셔서 좀 한번 다 읽어보시면 장이 길기 때문에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